할렐루야. 오늘은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해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겔은 남유다의 멸망 직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없는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세 차례 침공을 겪으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중 첫 번째 포로 시기였던 기원전 597년경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장 말씀은 그로부터 약 5년 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중에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무너진 시대 한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 영광을 보면서 에스겔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는데요. 오늘 에스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가 느꼈던 희망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이 사건은 에스겔이 출생한 지 30번째 해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제사장은 3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만한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아니라 이방 땅이었던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의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었지만 이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가 머물고 있던 그발 강가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땅에서도 이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도 없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없었고
이제는 정말 희망 자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절망의 장소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 그 절망의 강가에 서 있을 때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똑똑히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땅을 살아가던 이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백성, 외면당한 백성, 심판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바로 그 절망의 땅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만 임재해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셨고 자신들을 버리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지금 성전도 없고 소망도 없는 바로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환상을 다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희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낯선 바벨론 강가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인생, 뜻하지 않은 실패와 단절, 그리고 절망.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런 그발 강가와 같은 자리, 그런 절망의 자리와 절망의 시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괴로움과 서러움의 자리를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에스겔이 바로 그 낯선 땅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써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그발 강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이 본 환상 속에서는요, 이상한 생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에스겔은요, 이 북쪽에서부터 몰아치는 폭풍과 번개,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난 어떤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겉으로만 보이는 위험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그 안에 나타난 네 생물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기이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생물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요,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좀 괴상하죠? 이 네 생물은 날개도 달렸고 또 사람의 손도 달려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각각 네 얼굴이 달려 있는데 그 얼굴은 곧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또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 네 얼굴은요, 원래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의 권자를 지키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에스겔은 그런 전설 속인 존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지신 전능성과 완전성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환상은 인간이 만든 어떤 신화, 그런 어떤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신 자기 계시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내 얼굴이 있었다고 했는데, 자, 그 가운데 이 사람의 얼굴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의 지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그 중에 사자는 권위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고, 소는 섬김과 인내, 그리고 독수리는 영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있는 속성인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느 한 가지 이미지로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이나 자신이 가진 어떤 틀과 방식을 가지고 정의하려고 들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내가 가진 어떤 틀 안에 그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생각하려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이런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또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실 거야. 이건 너무나 늦었고 이건 너무나 끝났어. 이런 식으로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요,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크고 놀라우신 존재를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의 틀 안에 가두는 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한계를 훌쩍 뛰어넘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쩌면 우리가 그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제한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 스스로를 좀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틀 혹은 어떤 고정관념 안에 가두어 놓고 신앙생활하고 계셨습니까? 기도 응답은 이런 식으로 와야 해. 이 사역은 이렇게 진행되어야 돼. 교회 공동체라면 모름지기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나의 좁은 틈 안에서만 가두어 놓고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 나타난 그 상상, 그 이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자, 지금 에스겔은 그 생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생물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은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일제히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그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만 곧고 빠르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물들의 움직임은 그저 자율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존한 철저한 순종의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인도하고 움직이고 그것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정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또 목표도 세우고 또 미래를 예측하면서 나아가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겨서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질 때도 있죠. 또 어떤 때는 모든 것이 그저 멈춘 듯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생물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때에 그분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볼 수 없는, 내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방향인지, 무엇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방향인지 그것을 물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무엇이 과연 주님의 뜻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나의 뜻을 고집하기보다는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좌지우지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시대와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나의 계획 속에 주님을 가두어 놓으려 했었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 영광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방향과 속도에 맞추어 움직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